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 신명기 1장 29절 이하에 있는 이 본문은 민수기 13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명기 이 본문에 와서 그 사건을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할 때에는 가나안을 앞두고 그 똑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13장에서는 중요한 비중,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실패했는가, 실패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 실패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이방 종교로 개종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그 말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낙 자손들을 뚫고 가야 되는 이 현실에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피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황도 파악해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도 해보는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정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도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 믿음을 사용하지 하는 일에 실패하면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얻어오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탐을 통해서 얻은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재료와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빠진 순종,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제거된 순종,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 명령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그 순종이 빈약해지고 있거나 이미 빈약해진 지 오래되었거나 했다면 우리 역시 무엇을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주요한 재료가 여전히 나의 삶의 믿음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 또는 1년밖에 안 되었다, 또는 그도 안 되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수완과 능력이 있느냐, 또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삶의 걸음 속에서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죠. 믿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쓸 수도 있고 재능을 쓸 수도 있고 인맥을 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까?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과거의 일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한 과거죠. 애굽 그리고 광야.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붙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바로와 싸우셨는지, 어떻게 추격해 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해내고 그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인도하셨던 모든 흔적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죠.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도 애굽, 광야 딱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알 만큼 어렵고 복잡하거나 고차원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과거와 우리 개개인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지나왔던 우리의 과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과거, 그 과거 속에 남겨져 있는 은혜의 흔적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우리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과거는 다른 의미가 있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는 객관적이고 또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과거로 선포되고 있는 이 내용은 구약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적처럼 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기적처럼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이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었고 그것은 초보이고 그것은 이제 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출신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였음을 늘 지금도 깨닫고 생생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비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이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득하게 지난 옛날 일, 옛날에 배웠던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에서조차도,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도 아득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오늘을 살려내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은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아프게 하는 측면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형벌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또 은혜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아무리 발버둥 치워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앞에 서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울었던 이유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리가 없다, 이거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도전이 굉장히 커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저는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두 문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진짜로 그 말이 의미하는 그대로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듯한 쓰라림과 비참함과 절망을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쓰라리게 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남서울교회 와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 번 나누었는데 그 나눔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있었구나, 그때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본래 나에게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원래 나에게 없었던 것이고 원래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원래 우리에게 자연스러웠거나 원래 우리에게 있었거나 원래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밖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그 정도는 이미 다 안다 생각지 마시고 더 깊게 배우고 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그것이
단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서 곱씹어지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실제 은혜에 붙들린 삶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두 번째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죠. 31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광야입니다. 거기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의 그 척박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를 지나는 동안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미끄러지거나 중단하거나 돌이켜지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책임지시고 완수하시기 위해 우리를 안으십니다. 안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안으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다 아시죠?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그 어린 아들을 품에 안는 기쁨, 행복 다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딸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딸을 안는 기쁨이 무엇인지는 잘 알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참 왜소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가리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통틀어서 제 팔이 아마 제일 얇을 거예요. 팔씨름하면 제가 힘이 제일 약할 거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막내는 세상에서 아빠가 힘이 제일 세고 아빠가 힘이 제일 근육이 많은 줄 알지만 참 약골입니다. 이런 약골도 딸을 안는 것이, 딸이지만 그래도 무겁잖아요. 약골이니까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그래도 안고 있다가 업고 있다가 잠시 내려서 아이고 아빠 힘들다 좀만 쉬자 하고 잠시 내렸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안고 업을지언정 그래도 자식을 안는 기쁨, 행복, 이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표현할 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비록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광야의 그 척박함 도저히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소망 도저히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안으시는 거죠. 안아서 데려가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마주하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 역시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붙든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죠? 무수한 실패와 좌절, 죄의 넘어짐 이런 것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스스로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기를 중단하거나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보란듯이 온 우주 앞에 완성되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끝없는 책짓질입니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과 당위성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감정 없는 기계적인 방향 제시만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점점 더 입어가는 그 성화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쭉 실패할 것 같은 마음만 우리 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안으셔서 반드시 데려가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고 안고 계심을 기억하고 붙으십시오.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아직 이르지 않은, 그래서 이 기다림과 이 연단과 이 고됨이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은 그 광야를 통과하며 지나오는 이 일, 모세가 잘 인도하고 백성이 그 인도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또 우리의 고백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안으셔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죠.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을 둥 살둥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게 보여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누려지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간구드립니다. 지금 겪는 경험,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것으로 속단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 중에서 겪는 고통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2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식으로 결론만 내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만 내리지 마시고 지금의 경험으로 단정 짓지만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또 안고 계시며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안으신 팔을 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품에 있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죠?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히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어디에서도 회생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진짜 사람 같은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몸 찢으시고 피를 쏟아 놓으신 그 은혜, 이 귀한 은혜, 성찬에 참여하실 때 떡을 받아 씹으시고 잔을 받아 목에 넘기실 때 주님의 찢으심으로 제가 오늘도 삽니다. 주님의 그 피 쏟으심으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 안으심의 팔을 풀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를 단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아버지 되어주심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선명하게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로 사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